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표 암송합니다. 여러분 잘 보이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1장 3절부터입니다. 시작.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기승 목사님께서 목사님 내년의 표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랬어요. 뭐가 똑같느냐? 내년의 표에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년에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지키는 한 해가 최고의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 교회 모든 세일교회들이 초대교회 같이 말씀, 기도, 또 전도, 사랑이 풍성한 세일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되고 성숙되어 제자화 되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 있게 하시고 모든 세일교회와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저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해서 이렇게 2주간 기도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제게 전화 와서요. 부인이 굉장히 중요한 병에 굉장히 위독했는데 3일 동안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왜 3일이냐? 그 이상은 나올 수가 없었대. 부인 곁에 있어야 돼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간절한 진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심으로 간절히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는데 전화 와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중한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돼서 아마 오늘 퇴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날 퇴원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구나.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직원 회의를 좀 늦게 했는데 어떤 교구에서 기도 보고 해서 어떤 집에 자녀 문제로 굉장히 부모님이 고심을 하고 걱정하고 그러셨대요. 이 자녀된 분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안 믿고 공부 잘 안 하고 나쁜 친구 새기고 때로는 나쁜 일 하고 이러면요 부모님은 너무 고통하면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완전히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했대. 갑자기 아이가 너무 변화되기 시작했다. 아마 응답받은 사람들이 제게 다 얘기하진 않잖아요. 얘기한 사람 얘기만 제가 들은 얘기 여러분에 알려드리고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뜻이 이루어진지 저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게 요 근래도 많고요. 오늘 왜 기도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난 주일 우리가 VIP 초청 주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한 사람들에게 초청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중에 영접한 사람도 있고 다시 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좋은 반응도 있고 또 수요일도 생각보다 더 많이 왔어요. 제가 보고 듣기로 한 수요일은 20명 정도 온다 이러는데 오늘 보고 보니까 48명이 왔어요. 그 중에 영접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몇 명 그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한 영혼이 원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럼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세상에는 막 수십 수조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집이 어떻게 굉장히 관심 많지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중요한 사건은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하나님 은혜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초청 주일 이렇게 많이 해봤잖아요. 해보는데 그날 은혜 받고 영접한 사람이든지 단일 결심한 사람도 그냥 두면은 또 슬슬슬슬 다 믿음이 또 이렇게 약해지는 건 너무 많이 봤어요. 제 마음속에 강력한 마음이 뭐냐면 다시 듣게 해야 된다. 그분들에게 계속 그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가르쳐 줘야 된다.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가르쳐 준다. 이런 아주 강력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교우 목사님들에게 그분들 다시 오도록 강력하게 모시고 온 분들에게 강력하게 요걸 좀 얘기를 해서 다시 와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만난 사람들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면 어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가 이거 들어서 정말 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또 응답도 받고 축복된 삶이 되기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권했어요. 제가 이번 주 설교할 제목까지 다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약속. 이게 제목입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주일날 볼 테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약속. 아멘. 그런데 오늘 왜 이 본문을 봤느냐 하면은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가 젖을 주고 양육하고 오줌도 갈아주고 똥도 갈아줘야 돼요. 놔놓고 그냥 도망가 버려야 돼요. 애기 안 낳아봤어요? 애기 낳으면은 애기를 안고 집에 와가지고 오줌똥 갈아주고 젖도 주고 젖이 모자라면 우유도 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래야 안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초청한 모든 세일들은 그분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영적 가족으로 편입시켜야 돼요. 영적 가족으로 입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세례 잘 나오지 않는 분도 그분들 초청해서 온 분도 세례 초청해서 세례는 영적 가족이거든. 영적 가족으로 입양을 해야 돼. 입양. 우리가 어디서 자라요?
가정에서 자라잖아.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에서 양육되고 성숙되고 목사님 학교도 다니는데요. 가정 중심으로 학교도 다니기도 하고 뭐 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양육은 어디서 해야 돼요? 아버지 엄마가 계신 같이 영적 아빠 영적 엄마가 있고 언니 동생 형님이 있는 영적 가족인 셀에서 그 사람들을 양육해야 바르게 양육되고 건강하게 양육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일교회가 가장 표준인 세일교회가 어디냐?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일교회들이 어떤 게 가장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가? 가장 성경이 말하는 세일교회. 이 교회는 우리가 세일교회라고 해도 될 수 있는 게 온누리교회 전체로 다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도 없었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이게 세일교회라고 봅니다. 여러분 세일교회가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세일교회냐 아니면 우리식으로 하고 있느냐 그 기준이 목사님이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여러분 교회가 은혜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에 표준되는 교회가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일교회. 아멘. 자, 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세일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입니다. 세일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세일교회 아닙니다. 그냥 개고 막 이러지. 참하시고 모였다고 세일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의 가르침, 제가 이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육신으로 몸을 입고 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마가다락방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날마다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세일교회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없고 사도들의 가르침인데 이 사도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제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성경대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모든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는 약속이라고 배움을 받은 사람이요. 그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함 같이 교회의 모든 중직자와 먼저 믿은 사람 영적 아빠 엄마는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있는 자요. 사도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이 사도입니다. 사도. 그런데 여러분 사도가 가르치는 것 같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동거했어요. 매일. 여기에는 주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고 40일 동안 날마다 성경 공부했어요. 여기 주가 누구? 부활하신 예수.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데 여기는 주가 누구? 예수님. 어떻게?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 자,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 모든 세일교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목사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님도 누구도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공중에서 김집사야야야 박집사야야 김권사야야야 이래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훈련시켜서 기름 부어서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래서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성도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이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는 목사의 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는 꼴을 먹여줘야 돼. 아멘 안 하면 이상한 거 먹여도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꼴을 먹여야 돼. 예수님이 원하는 지시한 땅으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해 줘야 돼요. 주의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삶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목사예요. 이게 목사는 이게 하다 보면요, 이런 걸 느껴요. 아하,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도구구나. 도구는 다 쓴다면 던져버릴 수 있어요. 호미 가지고 그다음 이렇게 풀을 뽑잖아요. 어떨 때는 심잖아요. 다 한다면 도구가 필요해요, 안 해요? 던져버려도 돼요. 필요하면 갖다 쓰고. 도구는 의미가 없어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예요. 자기가 막 잘난 척하는 게 바보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는 도구고 성도는 도구 아니고 그러면 자녀네요. 할 말이 없다. 도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방향을 잘못 정해주고 꼴을 잘못 먹이면 이제 양이 병드는 거예요. 양이 병들면 책임을 묻는 거죠. 네가 왜 병들게 했느냐? 왜 주의 길을 가지 않고 자꾸만 이상한 이단의 길로, 불신자의 길로 가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종을 징계하는 거죠. 그럼 그게 어려워지는, 성도들이 어렵고 고난을 받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자대로 잘 인도받는 사람은 토실토실 양의 살을 찌고 행복하고 풍족하게.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며 쉬게 하시고, 사망이 엄치만 골짜기나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최고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이 말씀 전한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해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 온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영접한 새로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그 마귀가 새로 예수 믿으려면 손뼉치고 환영할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넘어뜨릴까 싶어요. 괴계를 씁니다. 유혹합니다. 악한 방법을 씁니다. 그게 사람을 이해해서든지 혹은 권세를 가지고든지 환경을 가지고든지, 어쨌든 예수 못 믿도록, 믿은 사람은 성장 못하도록, 기도 못하도록, 양육 못 받도록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에 입양시켜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사랑해 주고 격려하고 함께 줘야 그 사람이 믿음에서 잘 승리하는 일꾼이 되고, 그 사람도 다 성장한 다음에 다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 성인이 되면 가정을 이루어서 다시 애 놓고 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하듯이, 그게 이제 세례 분가입니다. 분가. 세례에서 성장하면 자연적 분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는 아기 잘 안 낳는다고 세일 분가도 잘 안 일어납니까? 그건 아니지. 그건 인간이 불신앙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의 세일교회는 그하고 달라요. 세일이 당연히 분가가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아멘 안 하고. 목사님 아멘 안 해도 화 안 내더라 싶어서 안 하는 모양인데 나 화내면 억수로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그분이 가장 편애하는, 그러니까 이거 꼭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옆집에 있는데 나하고는 안 친하고 별로 얼굴도 안 멀고 저 멀리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자꾸 처음에는 그 사람이 제일 편한 데 보내야 돼요. 가까운 사람 편한 데 보내야 돼. 교구를 떠나서 A 교구 왔는 사람인데 B 교회 지나온 사람인데 글로 보내야 돼. 왜? 우리는 우리 교구 많이 전도했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바르게 양육되어서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지는가, 이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인간용 욕심을 다 버리고 첫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예수 잘 믿고 가장 양육 잘 받을까, 이런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리지. 우리 교인이다, 우리 교회 학생, 우리 기다, 너희 교회 이거 싸우고 앉아있으면 진짜 수준 낮은 사람이 돼요. 우리 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없어요. 여러분 세례에서도 우리 세례에서 오게 하는 건 욕심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내가 욕심이라 표했지만 영혼을 많이 부흥시키겠다, 그건 좋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 우리 세례에서 오는 게 더 양육이 잘 되고 성장될 거냐, 아니면 다른 세례가 하면 더 잘, 그럼 보내드려야 돼. 아멘. 보내드려야 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 내 마음껏 내 욕심껏 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떡을 나누며, 이걸 목사님 입양하면 전부 다 떡을 다 해야 돼, 그거 아니고 음식을 나눴다. 음식. 자 보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람이 교제 중에 제일 좋은 교제가요,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밥 같이 먹으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꿀떡꿀떡 잘 먹으면 꿀맛 같아요.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통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아주 밥이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건강이 좋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세를 나누고, 그래서 사실은 세일교회가 할 수 있으면 그냥 밥도 같이 먹고 교제 나누고 이게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 맨 밥하고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반찬을 안 했으면 좋겠다. 요즘은 하도 조금 더 편해져 가지고 샌드위치나 우리 하나 먹고 커피나 마실까요? 이렇게. 안 하는 거 따라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길, 전도하는 길은 귀찮아하면 못해요. 사랑은 귀찮아하면 못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수고해야 되지.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 수고예요. 자기 사랑해, 그런데 힘들어, 그냥 혼자 먹고 가, 이건 아니야. 사랑은 수고에 따라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 하고, 또 정 안 되면 요즘 보니까 뭐 식당도 좋고 카페도 좋아. 네, 그래서 좀 편하게 하긴 하죠. 정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좋은 것 많이 먹으라 비싸게 먹으라 그게 아니고 조그마한 거 한 개라도 나누면서 먹는다는 교제를 나누고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초대교회는 제가 볼 때 이게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죠. 기도 사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죠. 여러분들이 제가 연초만 되면 그래요. 기도 수첩을 써라. 세일마다 기도 수첩을 써라. 함께 세일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쓰고, 그거 기도 응답 받으면 그냥 하지 말고 응답 받은 걸 세일원에 알려줘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몇월 며칠 날 이렇게 응답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 줘야 돼. 사람은 말해줘야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는 거구나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되었습니다 하고 같이 응답을 나누며 하나님이 역사하고 살아계심을 우리가 자꾸 체험해야 돼요.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여기 그냥 있는데도 믿음이 성장되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응답을 나누고 이런 막 말씀의 은혜 받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죠. 이래가지고 안 기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얼굴에 막 힘이 나고 기뻐요. 우리 오늘 최효지 집사님 저 왔는데 갑자기 최효지 집사님 깜짝 놀랐죠. 이름 부를 줄은 몰랐죠. 요즘 최효지 집사님이 굉장히 은혜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알잖아. 걷는 것도 탁탁탁 찬양할 때도 막 이게 이렇게 해야 은혜 받다 그 말이 아니고 얼굴이 아주 기쁨이 충만하게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 집사님이 좀 은혜를 계속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오늘 어떤 성경 부서에서 저분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분 남편이 초청주일에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왔어요. 왔는데 안 믿고 불신앙을 꿋꿋이 지키는 그런 분이에요. 잘 안 믿고. 이번에도 또 왔을 때에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분위기가 제 마음에 이번에도 오긴 왔는데 불신앙을 단단히 지키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굉장히 제가 아팠어요. 그래서 일일이 제가 여러분들 뭐 기도하는데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번에 꼭 복음 듣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래놓고 나는 잘 안 믿어져. 기대해놓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안 믿은 걸 생각해서. 근데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갔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하는 우리 최여지 교사님이 그 부인하고 그분하고 만났는데 막 은혜 받은 얘기를 계속했대. 막 다 은혜 받은 얘기 막 했더니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됐대요. 옛날에는 아마 그런 거 살짝 지나가면서 그 하는 말씀이 그분 그러더라고요. 너 목사님 사기꾼인데 이런 적도 있나 봐.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부인 입장에서는 좀 듣겠나 저런다고 듣겠나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집에 가서 그러더래요. 그 집사님 믿음 억수로 좋아졌다. 그러면서 불신앙 말을 하나도 하지 않더래요. 무슨 말인데 불신앙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이 많이 변했더래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구나. 사람은요 아무리 단단하고 불신앙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무거운 문도 다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내가 최 집사님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집사님 기도 드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제가 진짜 아까 뭐 올해도 안 돼서 아까 들었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일어났던 얘기를 내가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세일인가 봐요. 그 세일에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세일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이게 좀 뭐 그 나쁜 일은 아니죠. 좋은 일이니까. 우리 조건사님 남편이 왜 이 말까지 제가 하느냐면 내가 절대로 속이거나 거짓말하고 진짜 얘기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진짜고 은혜 받아서 막 얘기했던 게 우리 생각이 되겠네.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 하나님 마음 주시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조 권사님 그동안 정말 기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최요 같은 일꾼을 보내주시고 초청주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 세밀히 역사하시구나. 이런 걸 제가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꼭 초청주의라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일교회에 오신 분들을 입양하세요. 데려왔다 끝 이러지 말고 그 사람들을 예수 영접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시기만 한다면 다시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 받는 걸 나누고 이러면요, 마음이 열려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사람이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성질이 막 이상해서 두려워하고 만들면 안 돼요. 그러나 영적 권위가 있어서 두려워해야 돼요. 영적 권위는 뭐냐?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이게 아니에요.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사람들이 보면 내게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영적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 전도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고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 이래야 이게 정상인데 교회 다니는 것들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함께하는 자를 진짜 건드리면 하나님은 대적하거든요. 무섭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욕하고 싶거든. 그냥 저주받은 사람 욕하는 게 낫지. 그것도 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응답을 쓰는 사람을 욕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쓰고 있는데 욕하면 막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엘리야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러면 저보고 이제 대머리는 긋지 말고 가발선 목사님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힘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자, 이 설명은 제가 안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했다 이런 게 아니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찬양의 권능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찬양을 정말 믿음을 갖고 간절히 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도 떠나갑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교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성도가 삑 둘러놓고 그 앉혀놓고 막 들어가 살짝 막 찬송 막 하고 그래요. 막이 들어가 사올지라 이 찬송한다고 막이 떠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내 믿음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찬양하고 오늘 받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기에 있어서 왜 설교 전에 찬양대가 찬양하는지 아세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사탄의 권세가 꺾어질 때 그때 가장 은혜 받기 좋은 시간에 찬양 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순수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찬양이 중요해요. 아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그래서 세일에서도 숫자가 적어도 괜찮아요. 큰 소리 하면 곡 잘 몰라도 괜찮아.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그 세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 함께 모일 때 세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세일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이러니까 칭송받죠. 예수 믿고 찬송 잘하고 기도 잘해놓고 불신자에 가서 욕먹을 짓이나 하고 불신자에 가서 사기나 치고 성질이나 부리고 과음이나 치고 시어머니나 내 쫓고 이러면 안 돼요. 왜 시어머니입니까? 그럼 친정어머니.
불신자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불신자에게 욕먹으면 하나님이 욕먹잖아. 하나님 욕먹게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꼭 욕먹을 일 있으면 교회 다니지 말고, 특별히 온누리 교회 다니지 말고 나 아무 데도 안 다녀요 이라고 욕하라. 차라리 그렇게 욕먹는 게 낫지.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전 사람의 자존심은 예수 이름 욕되면 안 된다. 이 자존심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 자존심 없이 나는 막 예수님 욕먹기나 말기나 내가 부자 되면 나는 기분 좋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욕먹기나 말기나 내가 막 내 자식 잘 되면 되고, 그건 아니에요. 자식 잘 되고 부자 되고 그걸 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욕먹어도 우리 주님은 욕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일교회,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특히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불신자에게 칭송을 받으면 이 나라가 복음화됩니다. 욕먹으면 복음화가 안 되거든. 아시겠죠? 어떤 분은 뭐 어딥니까? 광화문에 해가지고 막 목사라고 이름 달아놓고 막 어째 욕도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불신자들도 다 욕합니다. 목사님 교회도 그런 교회입니까? 부끄러워 죽겠어요. 자기 혼자 대단한 거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거고, 아무도 대표를 인정 안 해요. 불신자는 모르잖아. 모르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저한테 여러 사람이 그랬어요. 한국교회 전도 다 막힌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꼭 하고 싶으면 목사 딱 떼고 나는 정치인이다 하고 가서 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욕 안 먹히잖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욕 먹히고 안 되고, 칭송을 받으면 예수님이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일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일교회가 부흥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세일교회는 불신자에게 칭찬받는 세일교회가 되시니, 다시 해야 되겠다. 모든 세일교회는 불신자에게 칭찬받는 세일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꼭 2번 해야 돼요. 한 번 더 하면 더 3개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여기 나오지 않는 세일교회 인도자 선김이 아닌 분들도 듣고, 할 수 있다면 세일교회 인도자 선김에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아이가 있다든가 남편이 안 믿는다든가 예전에 사정이 있습니다. 막 그 사정까지 싸워가면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애를 핑계치면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분은 와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이고 기도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여 세워 버리지면서 특별히 우리 초청분 된 자들을 세일교회 입양해서 정말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섬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 되는 세일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심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주일과 수요일에 성도들을 통해서 초청되어서 말씀을 듣고 그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또 영접하지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주여, 그들이 세일교회로 입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세일교회가
응답을 경하며 기쁨이 충만하며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칭송받는 온누리 교회 모든 세일교회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